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셋째 주 성탄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성경 한 곳을 보시고 네 번째 사랑의 촛불을 점등하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네 번째 촛불을 점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라는 올해의 비전을 담은 찬송, 또 하나의 열매를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해 주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네. 모든 것 되시네. 모든 것 되시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힘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속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당신의 빛은 유독 밝고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고 스스로 밝힌 빛 때문에
하늘에서 오시는 당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에게 오신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가슴으로 방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깊은 탄식에 잠길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세상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빛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나 혼자만 욕심내지 않고 주님 음성에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혹시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강한 척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려고 아기로우신 예수님, 당신의 겸손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나의 굳어진 마음을 허물어 주시고 나의 벽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지만 매일 아침마다 또한 수요일, 주일 아침 묵상 기도 속에서 들려주시는 당신의 격려에 힘입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샘물침례교회 교인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심정으로 저희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또 10의 1조,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선교와 전도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저희들이 산제물 되어서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라는 은혜가 성탄절 주일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들의 일터와 직장과 학업과 사업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는 채워주시고 눌린 자는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시고 묶인 자는 풀어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24일 날 캐롱 성도님, 25일 날 정영란 성도님, 26일 날 영어부의 엘리가 생일을 맞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과 함께 성도님들의 생일을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날 금요일 날 5시 15분에 노숙자와 독거노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식사 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토요일에 샘물한국학교가 종업식을 했습니다. 1월 중순까지 짧게 방학을 갖고 학기를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수고한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12월 24일 날 이번에는 성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목요일 날 드립니다. 이때는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줌을 잘 하지 못하는 분도 함께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쉬고 성탄 2부 예배로 수요 예배를 대신합니다. 12월 달 한 달은 라림은 성탄 선교 헌금 그리고 북한 어린이 성탄 선물을 위한 헌금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께서 해외 선교와
의료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헌금으로 정성껏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우리 라리문 성탄 선교 헌금에 관한 동영상 함께 보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We're just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directly with Dave and ignore the cameras. All right, here we go. What does it mean to be Italian? Italian means to be full of life. It means to love life, to love people, to enjoy eating. It means to talk with your hands. It means taking time to get to know somebody. It means to be a part of a family. It's more about the importance of a relationship. It's more about the importance of caring about the person that you've just spent the last 2 or 3 hours with and not wanting that to end. Are your kids American or Italian? They are not totally American and they're not totally Italian. They're a mixture of both of them. English is definitely their first language, but Italian is definitely their first culture. Cavallo fatto di legno. Benissimo. They go to Italian schools. Their friends are Italian. They attend church in Italian. They go play in Italian. They go to swim class in Italian. Our neighbors, all Italian. And so they know how to, be Italian in our Italian world. I think it's very important as missionaries, as international workers, that we become part of the culture. We'll never truly be Italian, and that we'll never be Italian. We understand that. But it's important for us to engage and be a part of the culture. We're there to love the people of Italy. And we can't love the people of Italy if we don't know the people of Italy. Why are you in Italy? We're in Italy because we love people. It's not just a calling to be there, it's truly, we feel passionate about being there, about seeing them become Christ, about developing relationships, about being an incarnational witness in a place that really needs to know Christ in a living way. One of the key hallmarks of the ministry is utilizing different avenues to multiply ourselves, whether it be state conventions, churches, or college students. And every summer we host about anywhere from 10 to 15, sometimes even 20 college students, and we're placing them in cities all around us. And these college students, by spending 6 or 8 weeks there, working alongside interning these local churches, are able to share the gospel 1,000 or more times. And it's getting the gospel a lot further, a lot faster, and more impactful than we ever could. What keeps you here? What keeps me here? It's people like Federico, who we helped him plant a church a few years ago, and now he's working on a second church in a place called Spoleto. Or Ilaria, who is seeking, who wants to know more about Jesus. I feel like Marco. So walked into a pizzeria and prayed over a meal, and him and the waiters asked me, "Are you a believer?" I said, "Yeah." He says, "Well, I am too," and encouraged them as they're part of their local church. It's about Paula, who is a fellow believer who just lost her husband, who's struggling and needs walking beside. It's like Fabio, the owner of the gelateria that we like to go to. Yeah, he's crazy. He's crazy. Who's always so happy to see us when we come in. It's about Patrizia, who really wants to seek the Lord, but is still so enrooted with her Catholicism traditions. And it's for Marisa, who is undergoing cancer treatments, but knows that we pray for her daily. It's about the people. It's about caring enough about the people that we want them to know Jesus.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듣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더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날 12월 18일 날 5시 15분에 커뮤니티 디너를 잘 마쳤습니다. 2월 달에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반기에는 더 못하다가 조금 우선해져서 8월 달과 11월 달에 커뮤니티 디너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1년에 4번 하기로 되어 있었고 또 성탄절이 가까이 와서 12월 18일 날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분들과 독거노인들이 참석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함께 이 커뮤니티 디너 사역을 하는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달씩 혹은 몇 달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각하기에 코비드를 걸렸든지 아니면 추위가 심해져서 혹은 나이 드신 분은 노환으로 혹시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 벌링게임 연합감리교회가 이 코비드 상황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이 커뮤니티 디너, 노숙자와 독거노인 식사 대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지금 계속되는 사역입니다. 저희가 코비드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하기에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독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벌링게임 연합감리교회와 함께 동역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수군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 선한 행실을 해도 늘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죄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또 율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금지사항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율법의 의무사항도 잘 지키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도덕적인 생활자,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든지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리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니 그들이 수군거렸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보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자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넓게 봐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읽으신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하나, 99머리 양의 비유와 두 번째로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도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했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리고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3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 그 죄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죄인이 회개했을 때의 기쁨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잔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양 100마리 중에 1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이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전반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목자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기준으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양 100마리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굽니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양은요, 목자의 소리와 목자를 따라가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먹이를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좋은 풀, 좋은 먹이가 있으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 먹이를 따라가는 게 양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 먹이를 따라가다가 목자를 놓쳐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돼서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낭떠러져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지요. 어떨 때는 양무리와 목자를 놓쳐버려서 그냥 야생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특성은 그겁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먹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먹이 따라가는 길이 바로 제 길로 가는 길이죠. 우리들은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목표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놓치면서 죄악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먹을 것, 혹은 출세, 명욕, 재물, 권세,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목자를 놓쳐버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의 위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목자가 가는 길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쫓아가고 아버지께서 목자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 사단 마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유혹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는 모두 다 양 같은 존재들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 혹은 사망의 끝자락에 있는 양 같은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찾아 헤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에서 자기 갈 길, 제 길로 가는데 그래서 사망 또 위험의 순간에 이르는데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찾으실까요?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할렐루야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제 갈 길로 간 양,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정말 좋은 목자, 진정하고 참된 목자는 무리 중에 어떠한 양이라도 가볍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흠이 있는 양, 절름발이 양, 병이 걸린 양, 그들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대하신다라는 말이지요. 특별히 병든 양은 병이 낫도록 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밤이 새도록 온 들판과 계곡을 찾아 헤매십니다. 양 오늘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양을 들에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이 되면은 이 양이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에서도 우리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의 숫자를 하나하나 셉니다. 숫자를 세면서 잃어버린 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은 벌써
저녁 시간이 해가 진 시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험한 계곡, 깊은 물속을 찾아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십니다. 길 잃은 양 된 우리를 찾으시되 결단코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든지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를 한 사람도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영생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밤새 험한 계곡과 어두운 가운데 깊은 물속에까지 가서 잃은 양을 찾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개선장군 같이 옵니다. 양을 어떻게 어깨에 메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껏 양 한 마리인데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산술 방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껏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선하고 참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셈법, 산수 계산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에콰도르로 선교를 갔던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명문대학인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부터 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침내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4명의 선교사들, 그러니까 5명이지요. 5명의 선교사가 수백 년 동안 외부인이 들어오기만 하면 죽였던 잔인한 아우카족, 또다시 또 다른 의미로는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경비행기로 선물들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소식이 없어서 선교본부에서 다시 그 지역을 가보니까 그들이 들어간 1956년 1월 8일에 5명 모두가 창을 맞고 도끼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만약을 위해서 권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총을 전혀 발포하지 않고 그대로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우카족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창에 맞고 도끼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엘리엇과 나머지 네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제대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열매 없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열매는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5명의 젊은 청년들 선교사가 죽게 되었을 때 당시에 라이프지는 그 사건을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이들이 그 식인종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렇게 창과 도끼에 맞아서 죽은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쓸데없는 낭비는 아닌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그 순교한 선교사들의 부인들 그리고 선교사의 여동생들이 이 아우카 족속을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남편이 순교한 지 2년 뒤에 그 아우카 종족에게 들어가서 3년간 그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이 5명의 젊은 남자 선교사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종족은요, 여자는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하다,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선교사의 부인 엘리자베스와 또 다른 선교사 부인과 또 선교사의 동생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그 아우카족 속에 추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추장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왜 왔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족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짐 엘리어트를 죽인 그 청년은 나중에 그 아우카족의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우카족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요, 남자 어른 8명에 온통 그 부족에 있는 숫자를 통틀어서 56명밖에 안 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 56명밖에 안 되는 부족을 위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청년들 5명이 죽었고 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여동생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들어간 것이 사람들은 비효과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효과적인 필요하지 않은 낭비였던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건져내고 한 부족을 살려내는 거룩한 낭비였던 것이지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즉 찾을 때까지 찾아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아우카 족속은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짐 엘리엇과 다른 4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은 교회의 담임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에 그 교회에서 신약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한 봉헌 예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예수님,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신 본문에서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정말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들어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벗과 친구들을 불러서 내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자고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자기 길대로 마음대로 간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뭐예요? 의인 99사람이 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열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을 잃어버린 양, 그 양을 된 우리를 찾았을 때에 우리를 꾸지람하지 않으십니다. 질책하고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잔치를 베풉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 온 동네의 기쁨을 넘어서서 하늘나라 전체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잃어버린 한 양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늘나라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하고 따뜻하게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사람들 만나기도 참 힘들었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성탄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과 비교할 때 쓸데없는 무모한 낭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 동역했던 4명의 선교사들이 죽은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우카 족속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양을 찾으시는 그 마음을 그들의 아내와 여동생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56명의 부족들이 구원을 얻는 일을 하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죄인들, 사망에 묶여져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대하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 된 우리를 회복되고 찾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나중에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후반부는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다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뮤지컬 버스라는 것을 보거나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화에 바탕한 그 뮤지컬입니다. 제목이 버스예요. 스위스에서 일어난 일을 뮤지컬로 만든 것인데 시골 동네에서 굽이굽이 길에서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납니다. 그 버스 안에는 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한쪽은 낭떠러지, 또 다른 한쪽은 절벽 이렇게 돼서 그 꼬불꼬불한 길을 그냥 간신히 피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내려가다가 조금만 한쪽으로 쏠리면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이 다 죽고 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저 앞에 그 건초 더미가 보이는 겁니다. 아, 저 건초 더미에 버스를 대면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 건초 더미 앞에서 한 아이가 버스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버스 기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 저 건초 더미의 버스를 대면 저 아이가 분명히 다칠 텐데 아니면 이 7명의 승객들이 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될 텐데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버스를 그 건초 더미에 대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초 더미에 그 버스를 이렇게 대었습니다. 덕분에 7명의 승객은 살았고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손을 흔들었던 그 아이는 바로 이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그 버스 기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독생자를, 이 땅의 사망과 죄에 묶여있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시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길로 가는 양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이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칭찬, 격려, 역사하심이 성탄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